함께 나누는 본문은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시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인과 아벨과 함께 성경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형제 갈등을 벌인 이 형제가 바로 오늘 주인공 에서와 야곱이죠. 자, 오늘 본문 먼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19절의 시작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록이 이러하다라는 말 대신에 족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가 되는 구절이에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리브가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그가 밧단 아람 출신의 아람 사람의 딸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밧단 아람이 어디인가? 우리가 잘 알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 성경의 지도를 찾아보시면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 밧단 아람에 위치한 가장 인접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지명은 우리 창세기 설교하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착하고 머물게 됐던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첫 부르심에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던 거죠. 자, 지난주일 본문을 잠깐 떠올려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종을 통해서 떠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지시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지난주에 그 종이 그런 기도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지금 밧단 아람 출신이라고 그 말은 이삭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그 순수 혈통과 결혼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그의 아버지가 기도했던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밧단 아람 출신의 리브가를 만났다라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삭이 두 가지 문제적 상황에 봉착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뒷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세월이 얼마였냐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이었어요. 나이 40에 결혼해서 60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을 출산을 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20년의 기다림 끝에 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상황을 두 가지의 문제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자, 분명히 앞서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약속의 기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20년이나 이어졌고 그나마 어렵사리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이 곧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삶의 결과를 보장해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론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의 눈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20년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각자 원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바람과 그리고 우리와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그런 바람과 우리의 그런 기대와 관계없이 정말 순전하게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정말 그것으로 충분한가? 제가 과거에 어떤 지체와 상담을 하다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저에게 자기는 요즘에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모임에 나가도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묻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순모임 이제 다 순원들끼리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이렇게 공통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 사람도 저거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나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건 뭐 만남의 문제라든지, 뭐 하여튼 공통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결혼에 관한 기도 제목 아닙니다. 네. 그런 기도 제목이 저 순원이 응답됐다고 은혜를 나누는데, 저 사람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저는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좀 사실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제가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조금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나는 더 마음이 어렵고, 심지어는 비참해지기까지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응답받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혹시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결과 중심적 간증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를 가든지 그 간증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어야만 할 것 같잖아요. 저는 결론이 실패인 간증을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의 처절한 현실들을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고백이 된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가요? 여러분 뭐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응답받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자,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두 가지 문제적 상황에서 20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잉태된 아이였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상황을 엄마인 리브가가 인지한 순간 리브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의 모험에 나설 결단이 되어 있으신가요? 자,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이삭의 두 아들들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에서,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서 그 이름은 에서였다. 두 번째 아들은 그 첫째의 발꿈치를 붙잡고 낳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근데 사실 부모가 에서든 야곱이든 태어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지금 태어났는데 털이 많네, 얼굴이 붉네, 그럼 넌 에서라고 해라. 저도 아들 가진 부모지만 전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태어나는 걸 보고 이름을 지을까?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희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면, 네, 참고로 저희 둘째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태어났거든요. 그럼 저는 얘를 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모가 이 태어난 모습을 보고, 딱 처음에 본 모습을 보고, 그래, 너는 에서다. 너는 형 발뒤꿈치 붙이고 나왔으니까 넌 야곱이다. 그렇게 부모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이후에 각자의 인생을 암시해주는 의미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일이었는데 훗날 되돌아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분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에서와 야곱의 성장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대목이에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삭은 조용히 그냥 장막에 머물고 엄마를 도와주는 굉장히 내향적인 기질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28절이요. 28절에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쉽게 말해서 첫째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둘째를 사랑했다. 가족이 둘로 나뉜 거예요. 분명히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인데 심정적으로는 이미 두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거기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뭘 좋아했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 표현을 보시면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서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잡아오는 사냥한 고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는데,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 에서는 나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들이었던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자녀를 부모의 자아 실현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성장하면서 성취하지 못했던 것, 혹은 성장하고 나서 이루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낳은 자녀를 통하여서 대리 만족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부모조차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더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고. 사실은 부모의
결핍된 욕구를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건데. 제가 첫 사역을, 오늘의 교회 이전에 첫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의 절반 이상은 부모님 사역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교회가 개척된 교회였는데 신도시에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키워주셔야 된다고, 이 아들의, 우리 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아들과 딸을 이렇게 속된 말로 학원을 굴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노력은 누굴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자기가 고기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삭만 그랬을까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을 편애하는 이 마음의 이면에는 자신이 보기에 유독 에서만을 챙기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깔려 있고, 그리고 에서에게 관심을 갖느라 남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야 될 사랑의 충만한 지점들을 계속적인 결핍으로 경험하자.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사랑을 내가 계속 경험하니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채우려고 했냐면 야곱으로부터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반작용들이 이삭에게도 있었고 리브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결핍을 채우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가족만큼 내게 짐이 되는 존재가 없어요.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자아 실현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존재이지 내 부족한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가족도 아니고 가까운 지인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건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결핍된 정서와 결핍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채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 결핍된 것을 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의 상황에서 내가 줄 게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삐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준비하는 건 바로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충만하게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혹시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도록 충만해 주셔서 그 사랑이 자녀에게, 가정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청춘 클래스 홍보 영상이 나왔는데요.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지 않지만 혹시라도 제가 초청을 받는다면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바로 보지 못하고 결혼하여서 계속적으로 결핍의 욕구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을 주어야 될 가족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게 될 가정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일터, 관계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선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어느 날 사냥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허기졌던 것 같아요. 마침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한 그릇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뜸 어떻게 반응했냐면 조건을 제시하죠.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저도 워낙 이 본문을 많이 접했기도 했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형이 배가 고파서 죽 달라고 요청을 하면 상식적인 형과 동생의 관계면 그래, 한 그릇 먹고 이야기하죠. 이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정말 장자권을 필요로 하더라도 일단 한 그릇 주고 본론에 들어간다든지 와서 한 그릇 일단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땐 자연스러운 형 동생의 관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냐면 거두절미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죽 달라고 하니까 일단 그 장자권부터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팔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야곱은 아주 오랜 시간부터 형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형의 허기진 상황이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에서가 맞이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 여러분, 야곱이 이 가정의 질서, 이스라엘의 가정의 문화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거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틈만 나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장자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장자의 명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여러분, 명분이라는 단어가 이름 명자에 분별할 때의 그 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분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명분이에요. 우리 명분에 따라 움직인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기준을 외면하자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름, 형과 동생이 주신 영적인 이름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분별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건 단지 에서가 죽 한 그릇 장자권 넘겨주고 팔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배고픔 앞에 영적인 명분, 영적인 기준, 영적인 의미를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명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익보다는 손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명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향해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다. 참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텀을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리더십을 세우는 중에 있는데 이미 한 60통 정도 전화한 것 같아요. 거절도 많이 당했지만요. 근데 리더십의 자리에 나온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과연 명분과 진리 중에 무엇을 택하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냥 보면서 저분은 정말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있는 분은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분은 마음이 없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와, 저분은 못한다라고 해도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인데 헌신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명분이 여러 가지 실익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유혹과 도전 앞에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명분을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내 영적인 명분을 맞바꾸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을 분별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34절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죠.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 표현하면 장자권을 멸시했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명분을 완전히 멸시한 형과, 그리고 내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취하려고 했던 동생의 탐욕이 만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동일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명분, 세상에 어떤 것을 대신하고도 맞바꿀 수 없는 그 영적인 정체성, 그것 앞에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유혹,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과 그 영적인 이름과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명분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내 걸음을 나아가게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명분이라는 거예요. 이 명분이 세상의 그 어떤 실익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의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그 어떤 것으로 그 의미의 자리를 채워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명분과 영적인 정체성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영혼의 기근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무엇이 내게 중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진 않았는가?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 내게 중요하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중요한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 주어진 그것을 나는 너무도 허망하게 다른 것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분별, 그 명분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로 하여금 내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되돌아봅니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에서는 너무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이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적인 명분을 내가 너무도 허망한 것과 맞바꾸고 있는구나. 에서는 한 번만 맞바꿨지 나는 수도 없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죽 한 그릇에 내 귀한 영적인 명분을 계속해서 맞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진정성이 주 앞에 확인되고 고백되는 귀한 우리 W 공동체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시며 이 가사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